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여러분께 차마 묻지 못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도 역시 편안히 잘 지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했던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중지를 묻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말씀의 길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 종합해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동시에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보니까 많은 가정이 이와 같이 접속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본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타깝게 저희 교회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각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같이 방영되는 이 예배 활동을 같이 참여하셔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혹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저녁 기도회나 모든 중보 기도회 시간까지도 가정에서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수동적인 수납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최고 최선을 이룰 것인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도랑을 파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맑은 하늘을 보고도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샘의 근원까지 도랑을 파 들어가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당대에 끝나지 않아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후대가 그 일을 이룰 것이고, 또 그 후대가 끝나도 그 후대가 그 일을 이루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다가 헛일을 한 것이고 나머지 마지막 그 길을 판 사람만이 그 일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각각이 우리가 참여한 만큼 그 분량의 분깃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분량을 이루어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마음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근원을 바라보게 되고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파도가 불어오면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바람을 생각할 때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파악하고 끝나지 않고 그 현상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이 분주해도 삶이 슬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슬픈 영화를 우리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슬픈 영화를 볼 때는 우리는 그 슬픔을 승화시켜 카타르시스 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을 통하여 얻은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대자연의 섭리는 첫째는 순환이고 둘째는 균형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순환되며 그 순환 속에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슬픔되고 슬픔이 기쁨되며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자만해지지 않을 슬픔을 주심으로 우리들이 균형을 이루고 그 슬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만큼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또한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씩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이와 같이 예배를 파수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까지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전염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배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될 우리로서 그들에게 지나친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당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모든 예배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더 목회를 강화하여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요즘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시고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어려운 만큼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 사회와 그리고 이 민족 국가 그리고 주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가치와 역사를 발휘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전염병까지도 우리의 삶을 압제할 때 도대체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과거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늘 역사 속에서 반추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인류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의 시험도 받았고 불의 시험도 받았고 해일과 홍수의 시험도 받았으며 가뭄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을 살려주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어서 결국 이와 같이 인류는 존속되고 번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또한 지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가 연결되어 영위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업 공헌을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맞이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유급을 하는 성도였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위로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간단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은혜를 주셔서 요 며칠 사이에 아주 모든 것들이 부쩍 장사가 잘 돼서 이와 같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한 30-40% 이렇게 늘어나서 아주 오늘과 어제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꼭 이 내용을 전화하면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기쁘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전화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우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큰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법이죠. 모두가 어려워도 그 가운데 기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런 어려운데 잘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얘기를 넘어서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장면은 너무나 다양해요. 지금 이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또 다른 장면은 기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기쁨 없다, 모든 것이 어렵다, 흑빛이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깊은 의미를 파악해 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움의 순간도 어느 순간 지날 것이고, 이 어려움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밝은 세상의 대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그 형통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때가 있을 때, 야, 이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나는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게 하셨으니 기뻐하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참석하게 하셨으니 기뻐하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통함을 주실 때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백성이 돼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흡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기뻐하고 모든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기쁠 일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이 없는데요, 주셨는데 우리는 없다고 하면 무엇인가 사인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쁜가 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교회에서 회장을 했어요. 금곡이라는 능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교회 중등부에서. 그래서 저보고 보물찾기를 숨기라 그래서 제가 그 싹 써갖고 그거 숨겨놨어요.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것은 꽝, 안 됐네요. 찾았지만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 보고 에이 이거 뭐야 꽝이네 하고 버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안 되는 거 버린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1등 꽝, 2등 안 됐습니다. 미안한 것 합니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반대로 적어봤어요. 그냥 비틀어 버린 거죠. 잠깐 재밌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도 그거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좋은 상품 받았더라고요. 버린 사람은 이거 아니야 라고 버린 사람은요 정말 땅을 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조성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웃고 떠들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뭐 어릴 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 현실에 대한 조성자의 뜻입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계획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 있는 것을 내가 선판단하여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자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선견이잖아요. 선견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선견을 가지고 학문을 대하면 우리는 그 학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성경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줄친 성경 보고요, 한 가지는 깨끗한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도 줄을 쳐놓으면요 다른 구절이 안 들어오고 줄친 성경 구절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깨끗한 걸로 보고 하나는 줄도 쳐놓고 거기 메모도 해놓고 이런 걸로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주신 현재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없는데요, 그럼 기쁜 일을 찾아봐야죠. 우리의 최고 누림은 그 누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다해 선을 쌓아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는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 하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의 최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쌓아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누림에 대해서 불안해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쁘고 있어. 근데 이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 더 어려우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결정을 해도 우리는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기뻐하며 그 기쁜 것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향하여 투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휴일에는 때로는 쉬기도 하고 또 힘을 비축해서 일할 수 있는 날에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때는 마음껏 누리고 또 어려움 주실 때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형통까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형통하게 하셔서까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얼마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것까지 주어서 우리에게 기쁘게 만드시겠습니까? 성도는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그 자녀가 기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것도 기뻐해야지. 마치 종교적인 납세처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지 않으면 나는 벌받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적인 사고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기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제가 우울해하면 저한테 기뻐하면서 사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미얀마 선교사 집회 동안 참 은혜롭게 충만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잘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도착하면서부터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루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또 어려움 때를 걱정하여 기뻐할 때조차 마음 조마조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기우라고 하고요. 우리는 기쁠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갈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형통함까지 주셨는데 그 형통함으로 기뻐할 순간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내일 일을 근심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기쁜 날에는 걱정으로 우울해하지 말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울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굴이나 터널 가운데 갇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야, 도대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나? 가도 끝이 없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 그리고 마음속에 포기하고 자학하고 벽에다 머리 부딪히고 그냥 온몸에 상처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터널 끝에 동굴 끝에 나와도요 몸도 다 망가져 있어. 몸이 망가지는 동안 마음은 더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밝은 햇빛 가운데 대지에 나와도 뛰어나갈 기력이 없고 마음과 몸 다 망가져서 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저 햇빛 가운데 나를 이끌어 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겁니다. 이 상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고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밝은 빛 가운데 대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환호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드리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망할 때 잘 망합시다. 망할 때 잘 망해야 돼요.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호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절대 관계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 망할 때 잘 견뎌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참 가엾은 민족이에요. 우리 지도자의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언제나 잘못된 왕의 학정 그리고 이 민족의 침입, 무능한 지도자로 인한 백성들의 무참함과 공고에 빠짐, 지정학적으로도 침입과 고통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들 만큼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나라 민족 경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이와 같이 모든 여건이 돼서 전 세계 2만 5천 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곳조차까지도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이잖아요. 정말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
우리 민족 백성들은 그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의 정기를 잃지 않고 정말 온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그들은 무저항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민족의 정기를 가지고 그들은 3.1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마 타고 다니는 시대에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한다고 했다고. 그러니 우리는 그 힘에 밟힐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그와 같은 처참한 상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또 실제를 보여주며 이와 같이 지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 세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혐오 국가로 빠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다시 민족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게 하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불신앙이다 생각하고 공중을 나는 새 그들의 백합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일을 기쁨이라는 안경을 쓰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안경을 쓰고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바로 해석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을 어떻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가죠. 저는 요즘 우리 교육자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전과 분명히 다른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가장 유용한 시간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활발하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자신을 키우고 내 자신을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큰 사람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 큰 사람이 그 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요즘 이와 같이 한 문장을 쭉 써놨어요. 뭐냐면 일일 보고서 일제 오늘 나의 경주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일과 투쟁해서 그 일에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가. 어떤 일이든지 좋아요. 책을 읽었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정말 내 삶과 투쟁해서 나는 어떤 결과를 이뤘다는 것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 우리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에게 시켜지면 그 큰 사람이 어떤 일을 쉽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에 일을 잘못하면 그 사이에 우리는 사람이 커져버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일이 막히지 않은 거예요. 주보에도 썼잖아요. 모든 일이 제한될 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사에 기억 공헌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묵상하는 거죠. 언제나 깊은 생각의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언제나 깊은 생각의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어요. 그 생각의 끝에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묵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봄, 그 가운데 하나하나 의미를 반추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이지요. 우리의 삶은 고난 속의 묵상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됩니다. 깊은 묵상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처음에는 억울하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가 결국 그것이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나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가로 생각이 되겠지요. 매일 웃으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피곤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어려움을 지어서 우리의 기쁨과 웃음을 더 극대화시키기도 하지요. 우리 삶의 성숙은 결국 깊은 삶의 묵상, 우리의 이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재를 생각해보며 앞을 예측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확신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논리적으로 분명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단은 논리가 돼야 어떤 일의 실제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분명한 원리고 논리야 라는 것을 발전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일을 실행해 본 결과 아주 확실한 결과가 있을 때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네. 그러니까 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이건 분명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 삶의 실제가 이루어진 거야. 이때 사람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달라져요. 근데 세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달라요. 뭐냐면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창피를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의외로 사람들이 변화되어 발전된다고 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 창피함,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창피함이거든요. 그 창피를 당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됨으로만 사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라기도 하고 우리가 발전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를 깊은 삶의 되돌아봄과 묵상 가운데 놓게 하기 때문이죠. 권고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권고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리와 이해와 배려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픔과 슬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곤고한 실패,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실패의 쓰린 가슴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권고를 통해 진리를 배웁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의 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의 지도자로서 40년의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야곱이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애굽 사람이 70일을 애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야곱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70일을 애곡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권고를 통해서 깊이 우리를 되돌아 보게 되는 거죠. 아파보고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의 지식은 체험의 범주까지입니다. 내가 성공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적어도 여기 모이고 오늘 방송으로 같이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그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기여공헌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모든 일 성공만 해본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절대 성공만 해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만 한 사람은 아주 소수의 퍼센트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해야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름받은 것도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초청받은 거잖아요. 슬픔의 날에는 슬픔 자체를 역시 누려야 합니다. 피할 길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누려야 돼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권고를 주셨다면 정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금식을 하다 보면요, 참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 며칠 그 식사 안 하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좀 기운이 빠져요. 저는 금식을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열심히 못 하겠더라고. 자꾸 들어 누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도 듣고 뭐 성경도 있다가 금식 며칠 좀 지나면요, 그 기운이 없어서 그 성경도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설교 방송 듣고 성경 방송 듣고 하지 그 기운이 없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열흘 정도 넘으면요, 좀 이게 순간순간 아득해져요. 그래서 잘못해서 아득해지는 순간 어디에 콩 이렇게 그 박을 새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별이 반짝인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해보고 싶으면 한번 꼭 해보세요. 별이 반짝 한다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제가 부끄러운 목사로서 제가 고백을 할게요. 그 음식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제일 기쁜 거는 그 작정일이 끝났을 때더라고.
이 부끄러운 목사의 고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작정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그 금식을 작정한 날이 끝났은 날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참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지고 밥 못 먹는다고 기운이 없어지지를 않나. 그렇다고 또 뭐 정말 금식 끝났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나. 그래요. 우리 인생 약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있잖아요.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어떤 것도 은혜면 그 가운데 그 슬픔이라면 슬픔도 누려야 되잖아. 우리 날마다 희극만 보지 않잖아. 비극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비극의 미학을 느끼잖아요. 내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슬픔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슬픔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슬픔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슬픔의 활용법 그리고 슬픔의 유익을 찾아 누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골고다의 언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얻게 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슬픔이 없다면 어찌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슬픔을 찾아 누려야 돼요. 고통 중에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면 답답한 것 같으나 미래를 알면은 우리 삶은 방만해지거나 낙심할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나태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역사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돈보다는 지혜와 지식을 주기 원하고 지혜와 지식보다는 삶의 진실과 성실을 주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된 것은 삶의 근본적인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죠? 삶의 본질을 해결해주면 그 이전에 있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은 뭐라 그랬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막마다 다 착착착 다 열려야 맞는 키는. 그러면 우리는 그 본질을 해결해주면 우리가 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전수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요.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지금과 같은 기회나 상황이 없을지 모르니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 주고 싶은 때 줘야 되고 오늘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되고 오늘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싶을 때 이루어야 돼요. 내일은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장 며칠 일도 모르는. 우리 요즘 당에 주일마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이제는요 한 달 일을 결정을 못해요. 이런 상태는 한 주일도 결정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황을 체크해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제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는 이와 같은 변혁의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때로는 멀리 바라보면서 그 멀리 바라보는 큰 윤곽 속에서 오늘 주어진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에 맞게 깨끗하게 아주 딱 논리적으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놨어요. 이건 100%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모든 준비를 해도 나는 내 인간의 수준에서 준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수준의 일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대처를 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그렇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겸비함을 주십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현재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현재에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자.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한 번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모습에 내 삶을 드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래를 모른다라는 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뭐죠?
잘 됐을 때를 준비하고 또 어려울 때를 준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준비하면 준비한 게 필요 없어져요. 근데 준비 안 하면 준비 안 하는 것을 후회하게 돼요. 왜 준비하면 준비한 게 필요 없을까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능력이 배양돼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수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몸에 배양되어서 그것을 수년하게 넘어갈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준비 안 하면 준비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죠.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게 됐네. 사실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배양돼서 수준이 높아져서 그 일을 수년이 넘어가는 거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힘을 내게 하시는 것이죠.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삶의 사건과 시간은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가고,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삶의 기쁨과 권고가 교차 병행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권태입니다. 권태라는 것은 삶이 너무 정형화돼서 변화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게 권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병행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는 힘을 내야 되고 또 기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삶의 기쁨과 권고가 교차 병행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4절.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1장 2절.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일 안 되면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야. 나는 또다시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나 그것이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간 사도 바울, 그는 거기서 비로소 유럽 전도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답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인식과 인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오셨잖아요. 반찬이 있어요. 이 밥상이 있어요. 반찬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우리 뭘 먹어야 되죠? 내가 맛있는 거 몇 가지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꼭 마음에 안 드는 거 먹고 간장 퍼먹고 소금 퍼먹고 뭐 그냥 뭐 고춧가루 퍼먹고 이렇게 맵고 짜고 쓰고 이렇게 살면 우리 안 돼요. 삶에는요, 슬픈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거든요. 그럼 기쁜 일 누리며 감사하게 살고 인사하고 가면 돼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떠서 지금 이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기쁜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의외로 남에게 주려고 그러면 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가면 돼요. 어저께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인데 저희 교회 이제 부교육자였던 목사님인데 아직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한 교인이 한 30-40명쯤 되는데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가 그 위에 그 예배당을 이렇게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래 1층에 그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확진자가 들어왔다고 그러고서 그 아마 상가로 오르내렸나 봐요. 그래서 그 상가 전체가 다 이렇게 폐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아직 개척교회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 가지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웠는지 생각을 못 하셨더라.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아직까지 모든 장비나 이런 거 안 돼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목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혼자 설교하고 또 혼자 또 이렇게 같이 그 광고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서 내일 몇 시에 또 보실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딱 이렇게 보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마음 슬퍼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명이면 잘 됐잖아요. 매일 한 번씩 가볼 수 있잖아요. 가서 그 집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만나지는 말고 기도하고 오면 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목사님 나는 개척할 때 한 집에 15번 찾아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주인에게 내가 이 집에 와서 15번 기도하는데 교회 나올 거면 나오고 말 거면 말라고 얘기했더니 교회 나왔다고 제가 그 얘기 해드렸거든요. 아니 정말 집에 가서 손 얹고 내 15번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올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니까 나오더라고. 저희도 이제 내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에 30가정씩 이렇게 가서 그 앞에서 이제 주보도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못 나오니까 똑같이 모든 건 진행합니다. 주보도 갖다가 드립니다.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앞에다 이렇게 문고리도 이렇게 걸어놓고 교회 상도 전해놓고 이제 손에 넣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유월절 때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지나가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하루에 30가정씩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교구국자 8명이 우리 전 이렇게 교우집을 한 번씩 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매주 앞으로 예배를 못 드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드리면 더 끈끈해지지 않겠는가. 제가 그랬어요. 매일 갈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매일 그 집 앞에 가서 그쪽 대문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보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냐. 그래요. 저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래서 여건이 어렵고 저래서 여건이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깊은 늪속으로 빠지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맡았잖아요. 요즘 사는 것도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전염병까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정말 우리 상당히 마음이 정말 어떤 다가오는 어려움보다 마음이 좀 섭섭하고 마음이 좀 슬프잖아요. 그러나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며 깊은 묵상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십시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났을 때 큰 사람으로 커서 그 다음에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다. 지금 일은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해도 그 사이에 내가 그만큼 커져서 나중에 그 할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큰 영적인 거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뜨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스러운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